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또 한 군데는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371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한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넣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보라에 있더라. 네.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6절에서 40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려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가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같이 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봤는데요. 원래는 그 전체를 이렇게 다 봐야 되는데 시간상 첫 부분하고 끝 부분만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 나중에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원리, 또 기준, 사고 방식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됨됨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국의 대표적인 성인 공자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자신의 수하에 있는 사람의 이 충성심을 알려면 먼 곳에 신부를 시켜보면 그 사람의 충성심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공경심을 알고 싶으면 곁에 가까이 두고 써보면 알 수가 있다고 하고요. 또 뜻밖의 질문을 하여 보면 그 사람의 지혜를 알 수가 있고, 또 급한 약속을 해보면 그 사람의 신용을 알 수가 있고, 재물을 맡겨보면 그 사람의 어짐을 알 수가 있고, 위급한 일을 알려보면 그 사람의 절개를 알 수가 있고, 술에 취하게 해보면 그 사람의 절도를 알 수가 있고, 남녀를 섞여 있게 해보면 그 사람의 이성에 대한 자세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자가 한 이 말들은 세상에서 사람을 선발하거나 어떤 일을 도모할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때는 공자가 한 이 말들은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공자가 한 말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사고방식으로 봅니다. 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 자신들의 이 능력이 뛰어나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해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또 부르실 때는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 능력 따위를 보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엔 선택된 사람이 그 일을 행하기에 너무 능력이 없고 또 자격이나 조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실 때 아무리 약해 보이고 또 능력이 없을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3000년 전부터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는 3000년이 지나도록 이 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기드온도 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준비된 사람, 탁월한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기드온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중간의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드온은 아마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는 것이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까짓것 볼 테면 봐라 라는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25절 이하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알과 아세랑을 찍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기드온은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겁이 많은 사람이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기드온은 영성이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실한 사람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찍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버지의 집에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기드온은 우상 집안의 출신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기드온은 사람들의 생각에 별로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님이 세우신 인물들은 모두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못난 사람만 쓰시거나 잘난 사람만 쓰신 것은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왜 부르시고 왜 세우시는지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세워서 단순하게 일만을 시키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인물, 다른 방식, 다른 내용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났느냐 못났느냐와 관계없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인식과 기대와는 정반대의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일을 잘 해내려면 대부분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과는 달리 능력이 없거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야 그 일을 이루어낸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우상숭배 집안의 출신이나 이방 종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 주로 뽑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원래는 믿음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아브라함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긴 집안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긴 집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종교를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자신의 이름을 애굽식으로 사브나 바네아로 개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 종교의 이 제사장인 보디베라의 딸과도 결혼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요셉은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켰던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2장 16절에 의하면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미디안의 종교를 섬기는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집안 출신이나 이방 종교와 밀접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기드온도 하나님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의 아버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멀리 산 위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끔 찾아가서 절도 하고 예물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 집안에 이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두고 적극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난 사람만 쓰신다거나 또는 훌륭한 사람은 안 쓰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신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느냐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 즉 죄인들의 이 인식을 바꾸고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이나 인식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잘 나지 못한 나 자신을 잘 나게 만들고 또 지혜가 부족한 자신의 지혜를 채우는 것만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배우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인식, 또 기준과 개념, 그리고 원리와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하나님을 올바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던 생각과 인식과 가치, 기준과 원리, 개념이 바꾸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가자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죄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죄의 사고방식인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원리인 이 은혜에 대해선 잘 모르고 있습니다. 17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보낸다는 것,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기 집안이 약하고 또 자신은 작은 자일지라도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을 들인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은 은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은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표현인 공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지 마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괜히 공짜인 줄 알고 받으면 반드시 뒤에 가서 탈이 난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이 말들은 세상에서는 모두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죄의 원리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이 죄의 원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지를 잘 알아야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하나님께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짜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는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공짜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신의 어떤 열심과 노력과 수고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강조해야 은혜를 은혜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모두 자신의 열심이요, 자신의 노력이요, 자신의 수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죄의 방식은 자신의 이 방식으로 확인하겠다는 요구입니다. 17절 끝부분의 말씀을 보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기드온의 요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이 신뢰하는 방식으로 확인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왜 죄의 방식이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아멘. 자, 기드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는데 자신의 방식대로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각각 따로따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불로 고기와 무교병을 태우는 응답이 잘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자신의 방식대로 드린 예물을 다른 방식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국을 고기와 무교병에 부으면 축축해져서 불이 안 붙을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뒤로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지시한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21절 말씀해 보면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예물에 불이 잘 붙을 수 있도록 고기와 국을 따로 떼어 놓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해 놓은 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기에 국을 부으라고 하셔서 불이 안 붙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으로 불살라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불이 안 붙을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조건인데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불로 응답하시는 표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은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쁘고 감격해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참 어처구니가 없는 장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응답을 받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다고 합니다. 슬퍼한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를 봐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죄의 종교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교에는 신과 인간을 분리하고 인간이 신에게 범접할 수 없게끔 함으로써 신의 이 위엄을 간직하고 신의 권세를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고 감격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왜 이렇게 죄의 종교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왜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드온은 표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집안을 보나 또 자신을 보나 자기의 행동을 보나 어느 측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선발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가 은혜를 받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고기 위에 국을 부으라고 했을 때 의아해했지만 어차피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을 것으로 여겨서 그대로 했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며 마지못해서 여호와의 사자대로, 여호와의 사자의 이 말씀대로 행동을 했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표징인 불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드온에게 표징도 보여주시고 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안에 떠는 기드온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한심하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기드온의 이 모든 행동을 미리 아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기드온이 가지고 있던 이 신에 대한 생각, 종교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처음부터 감사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쓸데없는 일을 행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요청한 표징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표징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의 원인, 이스라엘이 당한 고난의 핵심을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을 찍고 그것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서 자신들을 압제한 미디안을 물리쳐주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의 이 악을 행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주기 전에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이 문제의 원인과 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도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시고 미리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라고, 더 나아가서 그 찍은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제사나 예물을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는 이 문제의 핵심, 또 상황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찢고 제단을 파괴하고도 전혀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기드온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으로서는 자신이 요청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참으로 인자하시고 또 세밀하시고 정교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표징을 받은 기드온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적들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함을 믿고 적군들을 물리치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의심이 들어서 여호와의 영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군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기드온이 모은 군사는 대략 3만 2천 명 정도였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약속도 받았고 또 표징도 받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영도 임했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의 군사들도 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또 말씀대로 하지 않고 또 다른 표징을 구합니다. 정말 기드온은 죄인의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과 3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모든 준비를 다 갖추고 난 후에 기드온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너무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더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표징의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기드온은 또 다른 표징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기드온이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또다시 한번 표징을 요구하고 40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드온의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기드온은 자신이 요구하여 확인까지 한 이 표징을 못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죄인의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로 이 기드온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증거가 나타나면 믿겠다고 합니다. 자신이 믿을만 하면 믿겠다는 이 사고방식이 바로 죄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 사고방식은 죄인들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인간에게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 스스로 더 어렵고 힘든 시험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증거를 주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의 현실입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표징을 몇 번씩이나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한계입니다. 이 사사기의 강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과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자 공동체는 더욱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워서 죄의 사고방식 대신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또 죄의 인식체계 대신에 하나님의 인식체계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더욱더 하나님을 잘 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운 믿음 생활, 신나는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통해 여전히 죄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죄인의 한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도 우리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죄의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